계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재료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철학적 및 도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불교 계율에서 음식은 종종 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어떻게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 중에 어떻게 계율을 지키는가는 불교 승려가 매일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의 운명은 육식과 채식의 경계 사이에서 오히려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달걀 논란은 그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달걀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병아리로 자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섭취하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일련의 문제들은 달걀이 불교 계율에서 하나의 난제로 떠오르게 했으며 또한 달걀이 육식과 채식의 경계에서 흔들리게 만들었다. 불교 역사에서 달걀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종종 전설적인 이야기와 논쟁을 수반해왔습니다. 1000년 전에도 많은 고승과 대덕들이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쟁을 벌였었다.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이야기하는 것은 근대 고승지월림과 석존 사이의 한 차례 논쟁이다. 지도림은 학식이 깊고 변론에 능한 고승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그는 계율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달걀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계란에 배 하나 생명의 징후가 없다면 그것을 먹는 것이 불교의 불살생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지도림의 이 견해는 당시 많은 승려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달걀이 결국 병아리를 부화시키지 않았고 정화되지 않은 달걀은 생명이 없으므로 실제로 무방하다고 여겼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스승과 단호하게 토론을 벌였으며 달걀에는 생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살생죄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러나 의외로 지도림과 스승님의 토론이 끝난 후 상황이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스승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지도림은 제사를 지내러 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스승님의 영위에 축복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스승님께서 신통력을 드러내어 갑자기 달걀 하나를 땅에 놓으시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병아리가 부화했다는 것이다. 이 신비로운 현상은 지도림에게 깊은 충격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말없이 응대할 수 없어 깊이 스승님의 현현에 감사의 절을 올렸다. 동시에 자신이 한때 주장했던 바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기도 한다. 그때부터 그는 달걀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부로 변명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논쟁의 패배가 아니라 계란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유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살생에 대한 명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이에 따라 지올림은 불교의 계율과 인과법칙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지올림의 논쟁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지만 석존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신 이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었으니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실물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생명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면 결코 경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교 경전에는 이와 유사한 모순과 예외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시는 동안 몸이 허약하여 목동이 공양한 양젓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대표적인 사례들은 달걀 섭취 문제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계란이라는 식재료 뒤에 숨겨진 도덕적 딜레마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불교 계율 자체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을 촉발시킨다. 엄격한 계율 외에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가? 달걀 논쟁은 사실 단순한 음식 문제를 넘어서 불교 교리, 철학 및 수행자의 내면 수행에 대한 깊은 성찰과 관련되어 있다. 불교 계율의 핵심에서 살생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도덕적 원칙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신자들이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심을 품고 모든 생명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계란이 살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불교 계율에서 복잡하고도 심오한 철학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계란 자체에 생명이 있는지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인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계율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생리적 욕구와 도덕적 교회 사이의 모순을 처리할지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은 인과 법칙을 따르며, 즉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선한 행위는 복을 가져오고 악한 행위는 업장을 쌓게 된다. 그러므로 음식의 선택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수행자의 도덕적 책임을 담고 있다. 만약 계란이 생명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살생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것을 섭취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과응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먹을 수 있는지는 그것이 아직 생명을 지니고 있는지, 즉 곧 부화할 생명체를 품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간단한 답이 없다. 우리는 종종 이런 주장을 듣습니다. 만약 계란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는 배아가 없고 생명도 없으므로 섭취하는 것이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는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살생하지 않은 달걀이 정말로 업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달걀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어떤 생명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모든 것은 생명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많은 의문과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닭알 섭취와 살생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 문제가 점차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수행자의 내면의 깨달음과 계율 사이의 관계이다. 불교의 불살생 계율은 행동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행동적 제한을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수행자의 내면, 각성과 도덕적 자각을 더 깊이 반영한다. 계율의 준수는 단순히 행동상의 자율성만이 아니라 수행자가 욕망, 탐욕과 무명을 끊임없이 초월하는 내면의 깊은 수련이다. 불교는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강조하며 수행의 근본은 청정한 마음과 본성을 깨우는 데 있지 외적인 규칙을 단순히 지키는 데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계율은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지침이다. 계율의 의미는 외적인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내면의 청정과 순수를 촉진하는 데 있다. 계란의 섭취 가능성 문제는 바로 이 점에 대한 깊은 고찰이다. 수행자가 계란이라는 음식 선택을 마주할 때 그는 단지 음식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지, 입맛에 대한 집착을 초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자의 내면 깨달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인광대사께서는 계율의 준수는 수행자의 내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셨다. 지혜의 근본이 깊은 수행자는 마음에서 음식과 욕망에 대한 집착을 청정하게 할 수 있으나 지혜가 얕은 수행자는 여전히 이러한 욕망을 즉시 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계율 준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관점은 중요한 사실을 반영한다. 수행의 진전은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내면의 깨달음과 지혜의 차이에 따라 유연한 계율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내면이 완전히 진화하지 않은 수행자들에게 계율의 실천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혼심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화하며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달걀은 식재료로서 수행자의 내면, 각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먹음과 먹지 않음은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욕망을 살피는 행위이기도 하다. 수행자의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식욕은 벗어날 수 없는 속박이 된다. 만약 수행자가 이미 일정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실물의 선택은 더 이상 마음속의 얽매임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행위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달걀의 실용적인 문제는 단순히 계율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행자가 형식적인 계율을 초월하여 내면의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더 관련이 있다. 수행자가 계란을 섭취하기로 선택할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내면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의식적으로 식욕에 대한 의존을 피하려는가?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데 있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깊이 숨겨진 욕망과 탐욕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데 있다. 계율의 외적인 형식은 수행자가 내면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 도구를 통해 수행자가 무아무욕의 경지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계란 섭취와 불교 계율 사이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할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건강상의 필요와 계율 간의 충돌이다. 수행자는 계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상 신체의 건강과 생리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은 불교 계율의 엄격한 구속 아래에서 종종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변한다. 특히 수행자의 신체가 허약하거나 극심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계율을 지키면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로 되었다. 불교 계율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모든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필요는 때때로 계율과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행자가 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고행으로 인해 체력이 극도로 소모되어 신체가 허약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율을 어기더라도 일시적으로 계율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음식을 받아들여 기본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계율의 적용성과 수행의 목적에 관련된 것이다. 수행자는 과연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일까요? 나의 불법 무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수행자가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있어 단순한 수행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적절한 음식 조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는 형식상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지 않고 수행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하는 편의법의 원칙을 강조하여 그들이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건강 문제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고 심지어 수행자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광대사는 짧은 기간 동안 계율을 완화하고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불교 역사상 드물지 않으며 오히려 불교의 계율이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고행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져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양치기 소녀가 공양한 양젖을 받았다. 비록 전통 불교에서 양젖이 육식으로 여겨지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이 행위는 생리적 필요에 따른 편의로 해석되며 신체의 생명력을 유지하여 더 깊은 수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건강과 계율의 충돌을 마주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인광대사의 유연한 사고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비록 계율에서는 살생을 금지하지만 인광대사께서는 수행자의 신체 건강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건강은 수행의 기초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계율을 적절히 완화하는 조정은 실제로 인연의 한 표현이며 수행자가 특정 조건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영광대사의 이 사상은 불교 계율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하며 경직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는 계율의 목적이 수행자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수행을 구속하는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강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계율의 유연성이 오히려 수행자가 수행 목표를 더 잘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사고가 계율을 마음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행자는 여전히 높은 자각과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계율의 완화는 내면의 깨달음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자신의 내면의 탐욕과 나쁜 습관을 방종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행자는 계율에 대한 존경과 반성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율의 핵심 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현대 사회에서 생활 방식과 건강 문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행자가 계율과 건강 요구 사이의 갈등에 직면할 때
시기를 잘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계란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점차 더 깊은 철학적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음식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행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인광대사가 말한 것처럼 달걀이 쓸모 있는지는 단순히 생명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생명력과 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더 깊은 사유는 수행자가 음식이라는 구체적 행위에서 표면을 넘어 내면의 욕망과 집착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수행의 목표는 수행자가 내면 깊숙이서부터 집착, 탐욕, 무명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과정은 외적인 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자각과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초점을 계란이라는 구체적인 음식에서 수행자의 내면 성찰로 옮길 때 계율의 준수는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수단임을 알게 됩니다. 수행자가 스스로 내면의 장애를 자각하고 극복하도록 돕는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정한 마음을 통해 모든 외적인 형태를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실물 선택은 수행 과정에서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며 수행의 핵심이 아니다. 수행자는 실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욕망을 시험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내면 깊은 곳에서 계란, 고기 등의 음식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무용무구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그 외적인 형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인광대사의 사상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수행의 핵심이 형식적인 엄격한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뒤에 있는 본질, 즉 마음의 청정과 깨달음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수행자가 실제 물건의 선택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결국 그는 형식주의에 빠져 내면의 진정한 수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계율은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다리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행의 궁극적인 의미는 엄격히 계율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계율의 실천을 통해 내면의 탐욕과 집착, 무명을 발견하고 정화하여 궁극적으로 진정한 마음의 해탈에 도달하는 데 있다. 이것은 또한 달걀 섭취 문제의 또 다른 의미를 드러낸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음식 선택 이면에는 수행자가 욕망과 집착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달걀을 음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수행자가 물질 세계에 의존하는 정도를 상징한다. 만약 어떤 수행자가 달걀에 과도한 집착을 가진다면 그 달걀은 실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족쇄가 된다. 수행자가 이러한 집착을 초월하여 음식을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로 본다면 그는 이미 수행의 더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수행의 본질은 엄격한 계율의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과 자기 초월에 있다. 계란을 먹는 것이 가능한가는 실제로는 형식적인 문제일 뿐이며 그것은 수행자가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것이다. 수행자는 이러한 외적 형상에 대한 견식을 통해 내면의 속박을 발견하고 초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수행의 목적은 수행자가 내면의 자유를 얻어 외부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내면의 해탈과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다.